오늘 본문은 제목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른 14시편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이 연속적으로 쓰여진 것인데 역시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아픈 역사가 있는 것이지요. 70여 년 전에 포로민으로 끌려갔다가 드디어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운 고국에 안착했는데 역시 실망과 한숨과 탄식이 계속됩니다. 왜요? 이미 저 높은 언덕에 있었던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하여 가는데 정작 그 성전은 회파되었더라. 이런 탄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또한 어떻습니까? 허물어졌어요. 작은 여우 한 마리도 방어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탄식과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이 있는 현실,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깃든 진짜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런 아픔의 현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과 절망과 무엇보다도 우울감이 드리워진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사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메마른 사막에서 가장 무서운 자연재해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익사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 황무지에 물이 없어 죽는 그 땅에서 역설적이게도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막의 다른 얼굴입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막은 그대로 그 물을 흡수할 수가 없어서 이제 도랑을 이루고 갑자기 물이 부풀어 올라 생물들이 죽게 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의 힌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메마르고 절망적인 곳,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생명의 강물을 채우십니다.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 기쁨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그 은혜. 메마른 땅, 모두가 이제 절망이다 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생수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가득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또 다른 오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4절이지요. 남방 시내들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남방이라는 뜻에서 자기들의 험한 현실, 그것은요 말씀드렸듯이 사막 기후의 현실입니다. 메마른 땅, 남방이라는 이 의역한 우리말의 원어는 네게부라는 의미입니다. 네게부 사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현실, 말씀드렸듯이 메마르고 강팍하고 자기들조차도 대화가 통하지 않아 고립감으로 무너지는 그런 현실. 그런데 남방 시내들 같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런 네게부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갑자기 돌발 홍수가 있는 것과 같이 하늘문을 여셔서 여기에 큰 시내가 있고 그
큰 물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실제로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현실 가운데 있다. 이런 고백, 이러한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펴볼까요? 먼저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쁨의 곡식단이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이곳은 메마른 땅, 사막 아닙니까? 어떻게 결실이 있고 어떻게 추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6절뿐만이 아니라 5절도 똑같은 심상으로 똑같은 이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리고 보니 4절도 또 3절 우리는 기쁘도다. 계속해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의 절망 가운데서 피는 꽃입니다. 은혜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타나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살펴보면 그런데 이 은혜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상식적인 행동이 앞서야 된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심어야 된다. 씨앗을 심어야 된다. 그래서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뿌리는 것을 강조하죠. 똑같이 6절 마찬가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뿌려야 걷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날 수 있는 것은 심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심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뿐만이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심었더니 이런 결실이 하나님께로부터 있게 되었다. 이런 고백의 시인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결론을 짓게 하시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또한 씨앗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씨앗일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씨앗입니다. 둘째, 눈물의 씨앗입니다. 셋째, 기쁨의 씨앗입니다. 우리 또한 이 씨앗들을 심어 우리 삶에 풍성한 기쁨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의 씨앗.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은 믿음의 씨앗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나고 갑자기 고국에 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 이 꿈꾸는 것 같았던 이 기쁨이 이 현실에 깊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때가 좋았지, 옛날이요, 이러면서 아쉬워하면서 마치 사진첩을 들춰기는 어떤 추억하는 사람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기쁨이
얼만큼 강력한지 1절에 그렇게 꿈꾸는 것 같았다 얘기는 했는데 2절에도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에는요, 이제 드디어 그 기쁨이 현실에 영향을 엄청나게 끼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과거에 기뻤는데 지금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셔서 나를 붙잡고 역시 이 지금의 시간도 기쁨으로 인도하신다.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거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록인 성경, 그것을 이제는 현재 내게 주시는 말씀, 소위 레마의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내 현실 가운데서 마치 야곱을 이끄셨듯이, 아브라함을 이끄셨듯이, 요셉을 이끌었고 다윗을 이끄셨듯이 나를 이끄시고 승리케 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우리 일상적인 하루에 콸콸 넘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기울여서 듣는 것과 같이 범사에 언제나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계속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믿음의 씨앗이 되고 그래서 열매가 맺히고 기쁨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눈물의 씨앗을 심어야지요. 본문 4절입니다만 이 눈물은 자기 연민이나 자기 환경 때문에 슬퍼서 우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남들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흘리는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4절 보면 다시 한번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어구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미 그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의 전폭적인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간구했는데 사실은 이 간구의 이유가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이미 포로에서 풀려나왔고 자기는 이미 고국에 있습니다. 메마른 땅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하나님의 돌봐주신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복에 겨워서 자기 기쁨에 취해서 그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내가 이 고국에 있듯이 지금 저 바벨론에 있고 지금 저 엄한 땅에 있는 내가 아는 동족 포로들, 그들을 다 돌려보내 주옵소서. 이 모습이 눈물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문제, 내 가정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보다도 내 가정, 내 문제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본성이므로 당연히 기도하지요. 그 이전에 다른 이들을 위한, 다른 이들을 향한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더니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사랑하라. 얼마나 강조했는지요.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더 좋은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내가 한 자리를 더 차지해야 할 것인가? 크게 싸웠다는 겁니다.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더라는 것이지요. 돌아보면 상처 주고 상처받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가까이 가고, 더 품어주고, 더 붙잡아주고, 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의 씨앗이지요. 5절과 6절 이제 결론적으로 살펴보며 마칠 것인데요. 5절에 보면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6절에도 똑같이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씨를 뿌리는 자는 당연히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정한 농부, 위대한 씨 뿌리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누가 씨를 뿌린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쉬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다는 거예요. 한때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았습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베드로. 이 마가복음은요, 사실 베드로 복음이라고 불리워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의 직계 제자인 마가가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쓴 거거든요. 그럼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간증집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의 모습으로 계속 다가가시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조방까지 손수 만드시며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사하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십니다. 다시 돌이켰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만일 주님이 너 못됐다. 너 잘못한 거 알지? 너 다시는 그러면 안 돼. 이런 말들을 했다면 우리에게 그 복음서 통한 감동은 희석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가 그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농부 예수님 때문에 바뀝니다. 정말 마가복음만 보면 주님의 농사는 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계속된 성령 강림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심으로 그 흘린 땀방울 모든 수고를 다 결실케 하셨다. 그래서 확연하게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 기쁨 계속 나타나는 이 기쁨이 우리로 인한 기쁨이라면 우리는 실망해야 하고 탄식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무리 쥐어짜도 기쁨이 전무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로 연유된 기쁨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 그리스도의 기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밭에 그것을 뿌리라는 거예요. 너 주변에 역시 그리스도의 기쁨을 믿음으로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실케 하겠다. 이것이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소망이 없어. 너도 안 돼. 자녀를 향하여서. 너 진짜 하는 거 보니 정말 안 되겠다. 여러분, 조금 더 그런 불신앙의 언어들을 내뱉지 마십시다. 주님이 정말 섭섭하셔요.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다. 괜찮다. 은혜 있다. 역사하신다. 실제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면 됩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남들을 위한 눈물의 씨앗을 또한 뿌리시고 주님의 기쁨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밭에 뿌리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